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눈물만 흘리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동건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로마서 8장 27절을 읽고 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노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공고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가운데 중등부 친구들이 못 나오고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 가운데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자지 않고 또한 우리 몸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페이지인데요.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샬롬. 예, 춥지 않죠? 따뜻하죠? 예, 온도 조절을 지금 아직 처음이라서 잘 안 돼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조사님 이제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땀도 좀 나고 하는데 자,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조는 친구 없이 눈 크게 뜨고 앞에 집중해서 조사님 말씀 안 길잖아요. 10분에서 15분 사이라 하니까 말씀 집중해서 듣고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제목을 제가 오늘 뭐라고 정했나요? 씨앗 아닌데 잘못 쳤어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신앙. 예, 순종의 신앙. 따라해봅시다. 순종의 신앙. 예, 신앙이에요. 신앙. 예. 여러분 혹시 나라는 찬양 아나요? 어른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전사님 부를 테니까 한번 처음부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 선생님들 친구들 잘 모르죠. 옛날 곡이라서 한 30년 이상 된 곡이라서 좀 옛날 곡이에요. 근데 곡은 참 괜찮은데 반주 혹시 지금 안 되죠? 바로 여기서 그냥 합시다.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 선생님 뭐 노래 잘한다 자랑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참 은혜되는 찬양이 같죠? 가사도 참 좋고 나중에 기회 되면 오래된 찬양이지만 지금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우리 찬양 리더하는 분이 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 왜 이 찬양을 불렀냐면은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요 전사님처럼 멀쩡한 몸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송병이라는 시인이에요. 시인. 전사님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날 때부터 몸을 못 가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흉내 내는 것도 그런 분들에게 좀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몸도 이렇게 막 꼬아져 있고 그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삶이 행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현태야, 이 사람의 삶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불행했겠지, 그지?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날 때부터 지금 다 건강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안 건강한 사람 없잖아요. 네. 저를 비롯하여.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나면 당연히 뭐 그냥 거르려니 할 수 있지만 내 몸이 뭔가 불편한 몸으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아직까지 장애 우에 대한 그런 복지가 좀 미흡한 나라들은 더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이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원망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원망했어요. 왜 필 내 같은 자식을 낳았냐고. 자기 유산 시켜버리지.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다녔는데 신앙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이놈의 존재인가? 그렇게 날마다 불평불만으로 살았어요. 자살까지도 생각할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송명희 시인이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한탄한 거죠.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하나님 나 왜 이런 존재냐고,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울부짖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처음 하게 돼요. 근데 처음 하는데 하나님이 몸이 멀쩡한 사람은 글을 하나 적는 데는 어렵지 않잖아요. 글 하나 쓰는데 뭐, 그죠? 문장 하나 쓰는데 뭐 얼마 안 걸리잖아.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글을 적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뚱딴지같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은 글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읽어줄 테니까 적어라. 적기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나는 몸도 불편하니까 못 적는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끝까지 적으라고 고집하세요.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억지로 손을 잡고요. 막 삐뚤삐뚤한 글씨로 막 글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를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에서 나온 시가 바로 방금 전에 드렸던 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적으라고 하니까 적은 거였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적었을 때는 나 가진 재원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적고 난 후에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나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한데 하나님 공평하다니 이렇게 적으라고 해서 적었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막 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계속 적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글을 적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집을 발간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집을 발간합니다. 그 가운데 있던 찬양 이 가사가 바로 나라는 찬양이에요. 그것은 뭐요? 찬양에 대해 입혀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려지는 많은 은혜가 되는.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63년생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나이가 지금 60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오래 살기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고 자기는 뭐 고백하더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뭐요? 쓰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 하나님 일을 할 게 있는 것,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끼치면 다니는지 몰라요. 요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적으라고 그 글을 몸도 힘든데 적기 싫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안 적었다라면 그런 놀라운 시가, 은혜로운 시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시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 시를 적고 글을 적고 했더니 그런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시를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지금은 어렵지 않지. 옛날처럼 여러분 6.25 때처럼 아니면 아주 오래전처럼 핍박이 많았던 시절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나오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내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교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 예배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순종 말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기 힘든 순종, 그런 순종을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하나님 원하신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나는 왜 태어났냐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런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은 특히 예수님 이야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나오잖아요. 거기 다 주세요. 이제 성경 이야기 할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병들고 아프고 막 뭔가 좀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많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역하시면서. 남들에게 소외받고 병들었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그 사역이 예수님 사실은 주된 사역이었어요. 주된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 누가 나오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요?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앞에 안 보이니? 예, 저는 안 보여요. 보고 싶어요. 앞에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금 나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습니까? 그냥 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침이 땅에 어떻게 해요? 아까 읽었죠? 침을 뱉어서 물이 당장 없으니까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막 이겨서 바르시고는 진흙을 만드시고는 그 눈에 다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네 몸이 건강해질 거야. 앞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은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을. 그랬더니 뭡니까? 앞을 보게 된지라. 보게 된지라. 근데 그 뒤에 이야기 저 사람이 다 설명하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뒤에 얘기 잠깐 해줄게요. 묻잖아요. 어떻게 네가 눈을 떴지? 너 맨날 구걸하던 자잖아. 이 당시 여러분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구걸밖에는. 너 저기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눈을 떠? 앞을 봐. 우와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맹인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나를 뜨게 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뭡니까? 다른 누구에게 데려가요?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죠. 바리새인들이 데려가서는 막 질문하고 막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눈에 뜨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신앙 고백을 해요. 나를 뜨게 해준 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결국에 쫓겨나요. 그런 말 하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믿니? 라고 물으세요. 이 사람이 뭐예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람이 결국은 돼요. 오늘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말씀하신 얘기가 뭘까요? 순종하면 처음에는 좀 잘 안 믿어지지만 처음에부터 뭔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상황들은 아닐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따라서 그냥 교회 왔고 어릴 때 신앙생활 했고 오늘도 여러분 입교하고 세례받고 다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전사님이 또 어린 시절 친구들 만날 때 학교 다니면서 또 중학교 때 교회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 나가기 싫을 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안 간다 그러고 막 뗐을 때도 많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교회 오고 막 했었는데 저는 반항기가 좀 심했죠. 여기 친구들은 너무너무 착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사춘기 너무 반항기가 심했어요. 교회 오라 그러면 잘 안 오면 막 농땡이 치고 한참 다치는 게 중2 때 특히 중2 친구들 있죠. 그죠? 저 사람이 여러분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착해. 저 사람이 제가 모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교회도 땡땡이 치고 막 그랬는데 그 결국에는 부모님 설득에 전사님 설득에 막 교회 끌려서 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순종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 못한 순종이라도 했을 때에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 좀 힘들잖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죠? 마스크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쓰고 있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선생님이 뒤에서 마스크 끼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큰 소리를 하고는 싶은데 좀 큰 소리를 하니까 막 숨이 차가지고 안 되더라고.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마스크 끼고 하는 분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예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순종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또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그냥 내가 죽고 나면 그냥 사후에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이왕 하나님 믿는데 순종하고 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잘하고 싶잖아요. 공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꿈꾸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 잘하고 싶잖아. 순종해 보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망 달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실 미안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많아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은 좀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일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10대 아닙니까? 20대, 30대.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 난관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이겨내려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뭐요?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좀 아닌 것 같아도 좀 순종하고요. 쉬운 거는 당연히 여러분 순종하는 거고. 여러분 다음 주에 되면 우리가 아까 이따 광고 나가겠지만 우리가 또 회장 선거합니다. 임원들 또 뽑는 선거를 해요. 다음 주에. 이따 광고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올해 했던 임원들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었죠,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뽑혀지는 사람들도 뭐예요? 순종함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 사람이 굳이 얘기 안 해도 임원들 좀 이렇게 카톡,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임원들 좀 카톡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우리 전체 카톡까지는 아니어도 임원들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서로 좀 응원도 좀 해주고,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살가운 문자도 좀 보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임원들이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친구가 뽑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뽑힌 친구는 내년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제가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송명희 씨는요 도저히 누가 봐도 소아마비인데 몸이 너무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죠. 시를 썼잖아요. 글을 썼잖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맹인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실 때 저는 믿습니다. 순종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종. 신랑 목까지 씻으라 했을 때 이 맹인이 씻으러 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면서 콧방귀를 꼈다면 절대 여러분 눈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뭔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친구를 좀 더 그 친구를 대할 때 좀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온유한 자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맹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보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학생 어리다면 어리고 이제 컸다면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은혜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 받을 만한 또 그릇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때 참으로 힘듭니다. 학교 가기도 힘들고 하나님 교회 오기도 힘들고 친구들과의 교회와의 관계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나보다 기도함으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시사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맹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지금은 비록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이 신앙이 앞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보러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 하나님께 헌금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사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광고가 조금 길어요. 선생님 빨리빨리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친구들 광고는 제가 따라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손 잘 씻고요. 마스크 잘 쓰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나 못 오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 참석해서 그렇게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전솔립 회장 다음 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 다음 주에서 끝나지만 선생님들 의견에 따라서 임원들도 이번 연말까지는 가기 전까지는 기도할 거예요. 계속 차례대로. 그리고 친구들 아시고 준비해 주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교 세례 학습식이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9시도 있고 11시도 있는데 우리 친구 11시 참석하면 됩니다. 11시 참석해서 꼭 친구들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다음 주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 총회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귀한 또 일꾼들을 뽑는 시간도 되니까 지금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임원들 오늘 그러한 관계로 10시 15분에 우리 공과 끝나는 시간 맞추어서 모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전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부실이죠. 청년부실을 꼭 함께 모여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가 11월 29일 요번 달은 5주까지 있어요. 5주까지 마지막 주입니다. 29일 날 있어요. 범위는 사도행전이니까 1장부터 28장까지니까 우리 이제 고등 올라가는 친구들 마지막에 또 유종임이 최선을 다해서 거뒀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 꼭 많이 성경 읽고 참여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우리 지킵니다. 아까 봉투 아마 미리 드렸을 거예요. 봉투를 왜 미리 드리냐면 미리 준비해 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미리 부모님께 이렇게 부탁드려서 미리 준비해서 다음 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늘 친구들이 신발 벗어놓으면 늘 들어오기 전에 막 예배 드릴 때 정리하거든요. 너무 난장판이에요. 전사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광고 지금 합니다. 자기 신발은 어떻게 해요? 신발장 있잖아요.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신발장에 자기 신발을 꼭 넣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네, 다음 주부터 보고 만약에 밖에 있는 신발이 있으면 전사님 물을 거예요. 누구 신발이에요? 그러면은 한 짝씩 제가 숨겼을지도 몰라요. 2번, 3번 걸리면. 알았죠?
미리 얘기합니다. 경고하니까 꼭 기억하고 자기 신발은 자기가 정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끝났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고 본과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학년 여자친구 반은 선생님께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저와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